지난주 제 동기 목사님 교회 12분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람풍 지역을 선교하러 다녀왔어요. 중학생 2명을 제외하고는 그 12분 모두 연세가 지긋한 팀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선교 기간 중에 저녁 식사를 할 때 동기 목사님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한두 분이 힘드셨는지 딴 데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자 제 동기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리더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 곳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옆에서 보기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분명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더자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제자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점은 지적받은 분들이 연세가 지긋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쾌해하시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즉시 자세를 고쳐잡고 목사님께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저런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죠.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올라온 소통과 소탕이라는 칼럼의 내용이 생각나서 일부 인용해 봅니다. 소통은 내 탓이라는 반성이자 나도 변하겠다는 마음이고, 소탕은 내 탓이라는 지적이자 너만 변해야 한다는 아집입니다. 소통은 공감의 비타민을, 소탕은 불통의 독약을 줍니다. 소통은 낮아지려는 섬김이고, 소탕은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소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고, 바리새인들은 소탕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어때요? 이 칼럼 내용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소탕하면서 살려고 하시나요? 따지고 보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도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소탕시키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아, 너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소통은 점점 멀어지고 인신공격에 이르게 된 거죠. 지난 시간 욥에게 네가 지은 죄보다 오히려 벌이 가볍다, 이 거친 어조로 이야기한 소발은 오늘은 다소 부드러운 말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13절과 14절 이하를 보면 소발이 욥에게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충고해요. 먼저 13절에 나오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 말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과장하거나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간절하게 고백하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간절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소발은 죄를 버리고 불의가 장막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발이 강조하는 간절함과 진실함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본문에서 소발은 회개와 관련한 세 가지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바로 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불의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생활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대목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시작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바로 정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는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옳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란 토라를 지키는 삶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요구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을 바로 정하지 못해서 여전히 잘못된 자리를 맴돌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겨우 연명하던 그를 살린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염치불고하고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처럼 회개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욥이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 역시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의 논조처럼 강한 어조로 먼저 욥을 책망했다가 다시 달래주는 수사법을 쓰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전반부를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이 말은 앞서 소발이 말했던 회개의 단계를 마치고 나면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올 거야. 광명이 찾아올 거야. 이 뜻이죠. 15절에서 얼굴을 들게 되고라는 말은 죄 사함으로 인해 떳떳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매 맞기 전과 매 맞은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기 전에는 두려워서 또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이지만 매를 맞거나 용서받은 후에는 오히려 떳떳해져서 고개를 들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징계가 다 끝나고 용서받은 후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자유와 기쁨은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소발의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죠. 죄는 그 자체로 너무나 악합니다.
인간을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소발은 욥에게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충고해요. 여기서 소발은 문학적인 대조법을 사용해서 자수한 자에게 찾아오는 광명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혹 남아있을지라도 새로운 아침이 열리면 다 사라질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발의 이런 주장이 욥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유가 있든 없든 죄로 인한 징계이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자녀를 온전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끝나지 않는 고통이나 멸망을 위한 징계는 없기 때문이겠죠. 오래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야 인사 시절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하얗게 지새웠던 약복강의 혹독한 밤 뒤에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브니엘의 아침이 있었다고요. 누구보다 순전했던 욥조차도 혹독한 밤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욥만이겠습니까? 욥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한 신앙의 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 고통과 시련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어둠을,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힘겹고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 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브니엘의 아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도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 계속해서 소발은 18절에서 소망 있는 자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아침의 광명을 맞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불안,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희망, 안전,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델리브렘 공동체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소원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쇼핑몰에 한번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놀이기구 한번 타고 그게 소원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어찌나 즐거워하던지 쇼핑몰에서 내리니까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옷차림도 남루하고 한눈에 봐도 불가촉 천민으로 보였는지 인도는 아직도 사회에 이 계급제도가 남아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 여권을 보여주고 한 일행임을 증명해 주니까 입장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들이요 혼자 안 다니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저랑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꼭 잡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손 잡을 생각보다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내 배경이 되어주지 않을까? 엉뚱한 데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게 안 보이면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여 나를 두렵게 해코지할지라도 언젠가 그 비밀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감추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을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누워도로 번역된 라바체란 동사는 눕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휴식하다. 누워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게 휴식하는 상태죠. 여러분 가축이 사나운 맹수가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누워서 휴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누워있다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평안히 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로소 욥의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을 파고들고 그분이 너와 다시 동행해 주시면 너는 안식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과거에 내가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 모두 다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가 욥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소발이 이런 말만 하고 이야기를 끝내면 좋잖아요. 하지만 소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네가 어떤 고통 당할 줄 알아? 더 큰 불행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구로서 욥의 올바른 선택을 바라기보다는 욥을 지금은 논쟁 상대로 여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서 항복의 말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내 생각이 이 사람 자체에게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저 논쟁에서 이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나 비난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내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마지막 20절에서 소발은 앞에서 막 좋은 말 하다가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로 자기 변론을 매듭짓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충고, 좋은 말들 그거 네가 끝까지 무시하고 고집부리면 그런 악한 자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기 11장은 소발이 끝까지 자기 결백과 의를 주장하는 욥을 강하게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종합해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논조는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의 충고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었죠. 또한 인습에 근거를 둔 그의 논증은 세 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둔탁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소발의 말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 가운데 지나칠 수 없는 보편적 진리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 여부에 따른 축복과 멸망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발 또한 다른 친구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시점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이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도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잘못을 소발도 범한 거예요. 따라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그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고, 보편적인 인습에 따른 그의 모든 논증은 욥처럼 까닭없이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선입견, 논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뭘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 시대 정신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발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상대방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나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정죄와 손가락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유독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그때 찡그리다 생긴 이마의 주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약을 먹는데 약봉지에 적혀있던 문구가 너무나 와닿았어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위로하다고 할 때 위로의 위자는 한자로 벼슬 위자 아래 마음 심자가 붙어있는 글자예요. 왜 벼슬 아래 마음이 있는 게 위로하다는 뜻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벼슬 위자가 원래는 사람의 시신을 화장할 때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할 위자는 본래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위로를 건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욥처럼 까닭없이 고통받을 수 있다, 까닭없는 고난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승리자이신 주님이 살아나셔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환난 당한 자와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